오늘 계속 우리가 기도제단 본문 중에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먼저 중심적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였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요즘에 저희가 이제 사무엘 상하를 계속 깊이 있게 한 장 한 장씩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게 저도 사실 전에 읽을 때는 이런 느낌이나 그 배경과 그 흐름 속에 나타난 것을 거의 몰랐다가 이번에 딱 이 기도제단과 또 트랜스포메이션의 큰 그림, 하나님의 일하시는 프로세스, 이 세 가지의 그 포맷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런 것들이 쭉쭉쭉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다윗 그럴 때 우리는 자꾸 이 스토리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의 전반적인 이야기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김정필 선교사님이 저한테 처음으로 강의 중에 성경은 90%가 기도하기 위한 책이다. 근데 어떻게 90%나 될까라고 했었는데 다시 이제 저희가 기도재단의 개념을 놓고 볼 때 보니까 이게 맞구나라는 확신이 듭니다. 이런 역사의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역사는 뭐 승자의 역사고 강자의 역사다.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이긴 사람의 관점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세상에서 역사를 보는 관점이고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역사의 관점은 하나님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이야기. 다윗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로 나타나는 것은 다윗이 성공한 거든 실패한 거든 다 기록되어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성공 가운데서도 우리가 보는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찾을 수 있고 실패라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시편 기도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셨잖아요. 온 우주를 만든 하나님께서 정말 한 번에 내가 잘못 만든 것 같아. 자, 딜리트, 띡 해서 지워서 한 번에 없어요. 그리고 새로 만들어야겠다. 만들어요. 이거 못 하실까요? 아니, 온 우주를 만든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쵸? 한 번에. 이렇게 상상해 보셨어요? 한 번에 그냥 싹 없애고 다시 천지창조 다시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쩌다 천지창조 한 번밖에 못 하실까요? 다시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싹 쓸어버리고 다시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되게 우습게 여기고 되게 가볍게 여기고 마치 이웃집 아저씨처럼 기분 좋으면 만나고 기분 안 좋으면 막 툴툴거리고 이 정도밖에 돼야지 않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참 많이 가져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하나님께서 한 번으로 딱 끝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정말 마지막 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저희 마지막 때 얘기할수록 그걸 자꾸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두려움, 경제가 붕괴될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세계 경제부터 지금 은행 금리부터 시작해서 뒤숭숭한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두려움.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에 이런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미리 예언하시고 미리 행했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마지막 때 흘러갈 건데 그때 어떻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경고를 충분히 주셨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이에요. 다윗을 이런 관점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의 왕, 두 번째 왕,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 요 정도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을 재조명할 때 우리가 엔타임이라는 종말론적 관점으로 볼 때 다윗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고 보면 전쟁과 정복의 세대이고 마지막 세대를 예표한다는 거죠. 정복, 전쟁,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다스려라, 이 땅을 통치해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그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땅을 차지해 가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예표가 되어준다. 그냥 다윗이 잘 살았네, 성공했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보면서 이 트랜스포메이션의 과정과 함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프로세스와 다윗이 일해가는 프로세스가 같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프로세스 가운데 있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게 다윗을 통해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나의 이야기가 되어주고 나에게 주시는 그 다음 지시사항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솔로몬은 안식과 평화의 세대이고 천년 왕국을 예표하죠. 다윗은 성경에 66장 전체에 약 120번이나 언급되어집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많이 언급되는 게 다윗이죠. 우리는 다윗을 생각하면서 자꾸 다윗을 하도 많이 들으니까 다윗을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어렸을 때 하도 막 성경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워낙 많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윗은 정말 탁월한 목사님인가 봐. 그런데 다윗이 목사의 역할을 한 건 없죠. 오히려 다윗은 현장에 있는 왕, 가장 핵심적인 건 왕이었죠. 근데 그 이전에 그는 목자였고 가장 평범하고 어떤 면에서 가장 하찮은 직업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런데 취미가 하나 있었는데 음악을 기뻐하면서 음악을 좋아했었고, 그리고 음악하다 가끔 곡도 쓰기도 하고 노래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 한 번 또 운 좋게 나갔다가 골리앗을 이렇게 들으면서 국민적 영웅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또 이것이 또 왕에게 밉보여서 도망다니며, 그리고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은 다시 언약의 자리들을 그 땅들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다윗만한 왕이 한 명도 없는 거죠. 가장 탁월한 왕이 되어지고, 그는 또 시편에 보면 선지자로 또 성전을 건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건축가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알려요. 아주 다양한 거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컴퓨터 보는 거거든요. 눈이 자꾸 금방 침침해져서 가면 갈수록 이게 침침해지는 속도가 빨라지더라고요. 아데프 신문이 한 것도 편집하고 다시 또 일단 녹취하고 편집하고, 그 다음에 저는 또 이 포맷이 막 형태가 맞아야 돼요. 그러면 성경은 다 또 궁체로 바꾸고 들어쓰기 하고 이러면서 편집을 계속해요. 그게 이제 설교 한 편 하는데 보통 서너 시간 걸리는데, 이걸 해놓은 걸 다시 끌어와서 또 다시 하고, 지금 작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눈이 침침해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조만간 이렇게 목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안 보이니까 자꾸 이렇게 전에는 이렇게 찌그리다가 그게 귀찮으니까 이렇게 머리가 앞으로 그 모니터 안으로 이렇게 이러다 모니터 속으로 들어가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제 딱 이 생각이 드는 거야. 너는 도대체 주업이 뭐냐? 그랬더니 제가 약간 컴퓨터 그 편집하는 사람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녹취하는 느낌. 여러분이 제가 이런 거 하는지 잘 모르셨죠? 맨날 앉아서 거룩하게 성경 보며 성경 써요.
네, 하는 잡이 많아요. 하는 잡이 많아요. 네. 참 별 희한한 걸 하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뭐냐면 하나의 목적이 딱 주어지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니까 거기에 필요한 것들 향해서 그냥 이렇게 주변 머리로 붙는 거더라고요. 그것까지도 내가 다 하면서 뭘 하겠다 이게 아니고요. 주어진 목표를 향하니까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면서요. 편집 기술이며 요즘 이제 TK 목사님 중에서 몇몇 분들은 저에게 전화 와서 뭘 묻냐면 파워포인트 이건 어떻게 해요? 이런 걸 잘 몰라요. 제가 요즘에 또 파워포인트 강사가 되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또 알려주죠. 그거를 이렇게 같이 있으면 알려주기 되게 편해요. 이렇게 마우스 대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거를 전화에 대고 말로 설명하려면 이게 보통 어려운 거예요. 자, 모니터 위에 왼쪽 오른뼈분의 메뉴 중에 뒤에서 세 번째 뭐가 있죠? 그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메뉴 바가 나오는데 그 안에 뭐가 있는데 뭘 클릭하세요. 그러면 팝업 창이 뜨는데 인쇄 팝업 창이 뜨면 그 중에 미리 보기라는 게 왼쪽 아래에 있는데 그걸 또 한번 클릭하세요.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저장하려면 저장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밑에 이거를 그냥 제가 하면 툭툭툭 하면 되는 건데 이걸 말로 설명하려니까 막 한 2, 3분을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막 요령이 생겨요. 근데 저는 좀 의아해한 거죠. 저는 이제 좀 병처럼 돼버렸는데 이제는 파워포인트가 없으면 설교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디 뭐 강의를 하게 되면 제일 첫 번째 거의 빔 프로젝트 있죠. 본당에서 이거 연결할 수 있죠. 이걸 꼭 확인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도 이제 이거를 이렇게 비슷하게 흉내내기 시작하는데 저는 목사님들이 대부분 파워포인트를 써서 설교를 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나가요. 제가 직위 목사인데 하는 일이 편집에 파워포인트에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게 다 뭐와 관련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관련돼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제가 금요일날도 얘기했지만 또 이런 많은 자료를 나눠주려 보니까 제가 정말 얘기하면서 제가 감동받았어요.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목사님들에게 이 자료를 나눠줄까? 처음엔 프린트해서 나눠주고 CD로 구워서 나눠주고 그러다 안 돼가 USB로 해서 나눠주고 그러다가 이게 고민하다 지금은 빅카드에 딱 올려놓고 빅카드 주소를 명함에다 아예 찍어놓고 아이디랑 주소까지 비밀번호까지 찍어놓고요.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제 명함 딱 주면서 이제는 여기에 비밀번호와 아이디가 있으니 이걸로 들어가시면 그 안에 40, 50기가 자료가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정말 한 2, 3개월 동안 봐야 될 자료가 쭉 있어요. 정말 제가 왜 머리 빠지는지 아시겠죠? 다윗이 이 많은 일을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해서 가다 보니까 그 주변에 붙는 거죠. 제가 뭐 건축가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주님의 기도의 집을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축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붙는 거죠. 아는 거고요. 그런 쪽에 관심이 이렇게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도 비슷한 거죠. 여러분이 이제 이 일을 가다 보면요. 이거 경제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정치 흐름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보여야 되고. 우리가 무슨 경제 분석하고 앞으로 경제 전망이 어떻게 될 건가 예측 이렇게 아니어도 대충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다윗은 그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이해하고 없으면 만들어내고 있으면 연결해 가면서 그것들을 쭉쭉 행했던 인물의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수행하는 여호수아가 시작했지만 완성하지 못했고 다윗에 의해서 완성되어진 여러분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이 시대에 이루라는 거예요.
다윗이 성경 이제 창세기부터 계속 보니까 이 흐름이 좀 오시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인간을 만드시고 땅을 다스려라, 정복하라. 죄로 말미암아 쫓겨나요. 이제 다시, 그러나 그 후대 사람들이 온전히 이걸 이루지 못해요. 노아도 온전히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을 택해서 나라를 만들기로 하시고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뭘 만들려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요. 근데 이것을 온전히 이루질 못해요. 그래서 400년 애굽에 들어가서 있다가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래서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의 산 앞에 서서 처음으로 나라로서의 첫 조인식이 돼요. 그래서 모세에 의해서 이제 인도함 받으면서 가는데, 그 나라에게 주어진 명령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이루라고요. 근데 그들이 들어가서 이루어요? 다 못 이루죠. 여호수아 마지막 보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저는 이 말이 정말 마음속에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지체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땅에 내가 가서 싸워서 정복해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그것에 여호와의 깃발을 꽂아야 되는데 전쟁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약속의 땅 분배도 되어 있고 나에게 맡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이해되고 나서 왜 한국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가? 왜 그래요? 그 땅을 차지하라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줬는데 차지하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시대를 보면서 우리 시대를 다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윗 시대를 보면서 다윗이 그것을 하나씩 다 되찾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 다윗의 생애 5생애로 나눠 볼 수 있다고 얘기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저희 교회 2011년부터 시작했는데 2011년에도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열 몇 번 설교했고 12년에도 했고요. 다윗의 세대에 대해서 2013년에도 했고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다윗의 이 스토리를 모르니까 좀 멍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실제로 스토리를 읽으니까 어때요? 어떤지 알겠죠? 다윗이 항상 훌륭한 것만은 아니었죠.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고.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면 크게 그가 살았던 주 본거지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5개로 나눠진다 그랬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볼까요? 시작.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다윗의 아버지에게 보내겠다 이러면서 다윗에게 기름 붓는 사건이 나오죠.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어디에서 자라요? 베들레헴에서 자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양들을 지으면서 정말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많은 양 중에서 한 마리 양이 좀 죽어도 사자에게 잡혀가도 나머지 양을 보호했다. 그러면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골리앗과 전쟁할 때 보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돌로 쳐고 그래도 안 되면 다시 일어나면 수염을 잡았다 그랬죠. 그러면서 끝까지 이걸 지켜내는 다윗, 그에게 맡겨진 그 책임을 다 감당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는 거죠. 두 번째로는 기브아입니다. 이 기브아 지역이라는 것은 이제 솔로몬 사울이 골리앗과의 전쟁하고 나서 사울이 약속한 대로 그의 딸을 아내로 삼게 되어지고 사울과 잠시 함께 있게 되었던 그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4절이요. 시작. 사울 기브아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아멘. 사울이 어디 사람이에요? 기브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같이 있게 되면서 잠깐 왕궁에 같이 있었던 이걸 이야기하죠. 여기에 약간의 성공과 약간의 그 시험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긴 시간 동안 아둘람의 동굴에서 본거지가 되어서 있게 되어지는데 이게 사무엘상 21장에서 31장까지 내용이죠.
22장 1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멘. 예. 그래서 그를 따라다니는 400명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사회에서 다 빚지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모였다는 거죠. 어느 집사님이 누가 그러더라. 우리 교회는 아둘람의 동굴 같다고. 제가 보기엔 이 지역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슬람도 그렇고요, 공산주의도 그렇고요. 되게 재밌는 건 그 사회를 어떻게 정복하느냐 그러는데 제일 먼저 핵심 요원을 만들죠. 의식화를 통해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스트라이크를 일으켜요. 그러면서 하는 그 두 번째가 뭐예요? 이슬람 전쟁 그게 있어요. 아예 형무소에 들어가요. 그래서 형무소 안에서 그 사회에 불만 갖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또 의식화를 시켜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사회를 정복할 수 있는 큰 세력을 이루어요. 이게 이슬람의 전략에도 나오고요. 공산주의 전략에도 나와요. 제가 보기엔 그 전략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아둘람에서 굴에서부터 계속 쫓겨다니고 이 고난의 이 일들이 진행되죠. 그러고 나서 2장에서 4장까지 보면 드디어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헤브론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시작.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한 거죠. 헤브론. 헤브론 그러면 딱 떠올려야 돼. 헤브론 그러면 뭐죠? 아브라함의 세 번째 제단을 쌓았던 것. 첫 번째가 어디예요? 세겜. 두 번째가 베델. 세 번째가 헤브론. 그렇죠. 제가 그때 이 헤브론이 다윗의 본거지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헤브론 아닌가요? 맞죠? 네. 여러분 이제 갑자기 웅성웅성해서 내가 틀렸나 해가지고. 이제는 지역 얘기하면 그 관련된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럼 헤브론으로 가라. 그 얘기는 갑자기 이제 의미가 느껴지는 거죠. 아브라함이 기도 제단을 쌓았던 것. 야곱에게 뭐라 그랬어요? 베델로 가라. 그러면서 다시 베델로 가서 거기에 제단을 쌓아요. 그러면서 뭘 그래요? 거기서 그 제단을 뭐라 그랬어요? 엘 베델. 이게 뭐예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기도의 제단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회복하는 그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헤브론으로 가라. 하나님과 언약 맺었던 아브라함 때부터 이 언약으로 계속 내려오는 그곳으로 가는 거죠. 그곳에 가서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지는. 그러고 나서는 사무엘하 5장 7절 볼까요? 시작.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시온 산성을 빼앗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시온 성 시대로 들어가면서 12지파의 왕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렇게 지역에 따라 5세대로 나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지도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지금 이게 저 위쪽에 갈릴리 있고 밑에 사해로 내려 아래쪽입니다. 유다 지파가 아래쪽에 있죠. 동그란 거 하얀 거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나요? 여기가 이제 베들레헴 처음에 있었던 곳입니다. 그 다음에 기브아 쪽으로 가죠.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좀 가서 아둘람 동굴이죠. 가운데 산맥처럼 있어갖고 그 산맥을 넘어서 이쪽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둘람 동굴.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가서 헤브론 그 밑에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은 어디냐면 첫 번째와 두 번째 그 사이에 여부스족이 살았던 그건데 거기가 시온성 예루살렘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5군데의 중심적인 본데 이게 이렇게 그 주변에서 이렇게 돌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걸 통하여서 다윗이 그 지역 전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알게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질문이 뭐였냐면, 언제 기름 부음을 받았죠? 언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처음에요. 그렇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은 처음에. 거기가 어디였어요? 베들레헴. 예. 그러면서 왜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라고. 근데 그 이후에 그 기름 부음이 이루어진 건 언제였어요?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면 이 20년 동안 다윗은 뭐 했을까요? 다윗이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제일 처음 사무엘에게, 그 다음에 4번째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장로들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지면서 기름을 받고, 그 다음엔 전체 나머지 지파의 장로들에게 기름 부은 3번째 기름을 받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3번에 걸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20년의 세월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처음에 기름 부었을 때 요때 하지 마시고 왕이 되기 직전에 기름 부었으면 낫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일찍이 어렸을 때 기름을 부으셔갖고 이 생고생을 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난 후에야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결과를 보냐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성경 물론 거기에 답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프로세스다.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과정이다. 우리는 너무나도 인스턴트 문에 익숙해 갖고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지금 당장 뭐가 짠 일어나야 된다고 굉장히 생각해요. 예언도 자꾸 그렇죠. 예언을 받으면 그게 짠 일어나야 된다. 제가 처음 저희 교회 할 때 어떤 분이 예언해 줬어요. 젊은이들이 300명이 몰려온다고. 그래서 제가 아멘 그랬죠. 1년이 지난 다음에 300명 어디 갔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언제 몰려온다는 얘기는 안 했다는 거죠. 300명 같은 우리 청년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뭐가 있으면 그게 이렇게 짠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과정들이 있어야 돼요. 요셉이 꿈을 꿨을 때 언제 꿈을 꿔요? 총리가 되기 전이 아니라 어렸을 때. 페달별이 자기의 절을 하고 곡식단이 절을 하고.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형들에 의해서 죽일 뻔하다 팔려가고 이 사건들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이런 프로세스, 이게 왜 있을까요? 요셉을 보면 알겠죠. 결국 이게 하나님의 수업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수업. 이제 좀 정확하게 오시죠. 그 수업은 뭐예요? 고난을 통하여 성숙시키는. 성숙은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성숙함으로 올 자가 별로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동안 고난을 통하여 성숙시키는 그 과정들을 가진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의 부하들을, 그의 함께하는 사람들을, 그 다음에 사울 왕 집안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그의 생애 가운데 계속적으로 훈련되는 거죠. 너무 웃기지 않아요? 다윗이 아니라 처음에는 아멜렉 군대의 청년이 사울 왕의 왕관과 옷을 빼앗아 갖고 다윗에게 찾아와요. 그랬다 죽어요. 이제는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의 아들이 누굴 데리고죠? 아브넬의 머리를 잘라. 맞나요? 예, 아브넬. 아니다, 이 뭐죠? 예, 이스보셋. 여러분 잘하셨네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윗이 기뻐하지 않아요. 받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죽이셨나이다. 이러면서 다윗이 기뻐할 줄 알고 그 머리를 딱 다윗에게 주는데, 다윗은 그것을 자기의 인간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오히려 그를 형벌을 넣어 죽이죠. 이게 어디서 생기겠냐고요. 그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크게
고난 가운데 깊이 있게 두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보는 거죠. 자, 질문은 여기죠. 여러분 지금 이 프로세스에 어느 정도 와 있으십니까? 어느 정도 와 있으십니까? 이 프로세스가 거의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비슷하게 가. 나는 지금 여태까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승승장구해서 지금 이렇게 와 있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가 이제 하나님의 소원에 들어갈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도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름 부음을 받고 살아갔는데 그 기름 부음이 자기 자신에게 풀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지파에 풀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 나라에 풀어지고 있습니까? 기름 부으심의 수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지금 세 번째이신 분 계세요? 두 번째, 첫 번째 기름 부으심은 직임과 관련됐다 그랬어요. 그것이 하는 사역이에요. 이걸 풀어지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훈련과 성품이 되어야 되는 거죠. 다윗의 생애 전체를 볼 때는 이거를 쭉 이루어가는 걸 보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저도 이제 감히 저에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딱 적용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교회를 좀 교회되게, 교회를 건강하게, 이것에 대한 마음, 답답함으로부터 시작했지만 그 마음 때문에 신학교를 가게 되고, 또 그 마음 때문에 제자훈련 받으려고 선교단체 가게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게 했어요. 수많은 고난, 조금 되는 듯 싶었어요. 되는 듯 싶은 때가 있었어요. 제가 캠퍼스 간사할 때 신학생을 대상으로 10년 하니까 100여 명 되면서 좀 되는 듯 싶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흩을 거냐 말 거냐를 저한테 물으면서 제가 3년 고민하면서 제 손으로 흩었다 그랬죠. 흩고 나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내 인생의 목표가 사라지더라고요. 내가 왜 살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거 외에 다른 걸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때부터 이렇게 물살을 타기 시작하더니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 길로 계속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 와서 찾은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게 뭘까요? 말씀과 기도요. 아, 제가 이거 허탈한 얘기 했죠. 이 하나 깨닫는데 왜 30년 걸리냔 말이에요. 아, 이걸 어렸을 때부터 진짜 깨닫고 그때부터 말씀 갖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그때 제가 교회를 향해서 하겠다라는 그때 순간부터 야, 너는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느니라 이래갖고 딱 알려줘갖고 그때부터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왜 이제 와서 알려주시냐고요. 제 안에 이런 약간 불평이 있는 것 같지만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네가 그때는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깨달은 거죠. 이제 와서 보니까 아, 그렇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걸 계속 만들어 가시고 이렇게 행해 가시는 걸 보는 거죠. 저는 이제 옛날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이게 어떻게 풀어지는가 하는 걸 보면서 조금씩 알아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프로세스를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다스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다스려요. 이 일에 우리가 지금 제가 그물짜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물짜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그런 일을 해요. 전에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 본질이에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이 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차이기 목사님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그물짜기처럼 뉴질랜드 있으신 분이 그거를 이렇게해서 다시 편집해서 갖고 와요. 이걸 제가 머리로 어떻게 알고 어떻게 해내겠냐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쓱쓱쓱 해오세요. 이제는 하나님 뭘 하시는가 좀 보자. 하나님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자.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이제는 조금 그 훈련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저도 한 열심히 했다니까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열심히. 교회 뭘 하나 하더라도 열심히. 그 열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정말 이제는 하나님 일하신 걸 보는 거죠. 제가 아드프 신부님의 이거 녹취하는 것을 다시 정리하고 있고 지금 이만큼 했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미국과 한국에 있는 에이전트 되시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걸 벌써 이렇게 하시냐고. 왜요? 그랬더니 여태까지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 10년 동안 왔다가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제가 신기한 거고. 그러면서 왜요? 이건 저에게 주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에요. 이게 정말 한 구절이라도 빼먹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이게 왜 만들어졌어요? 계속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졌던 습관이 저에게 오는 거죠. 우리 조 목사님 되게 힘들어요. 왠지 아세요? 저는 이거를 20년 동안 살아왔는데 그래서 이만큼 하잖아요. 저는 너무 쉬워요. 그래서 탁 하라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너무 쉽게 이거 왜 이게 이렇게 하면 쉬워 딱 주는데 그 쉬운 게 본인은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오는 거죠. 그럼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거를 제가 또 이렇게 디테일하게 제가 그 걸어온 길을 알기 때문에 그걸 또 옆에서 자상하게 이거 이렇게 안 알려주죠. 고생 좀 해야 돼. 해야지 이걸 아는 거야. 나도 그래 왔기 때문에 고생하고 괜찮아 좀 해도 돼 이러면서 고생한 시어머니한테 고생한 며느리가 자기 며느리를 더 하는 것처럼 제가 전도서 생활만 20년 했다니까요. 별의별 담임 목사님을 다 경험했잖아요. 이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결과이기까지 프로세스를 하나에 갖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 되기 위해 한순간에 된 게 아니었다고. 태어나면서부터 다윗이 막 음악을 잘하고 뭐 악기를 잘하고 이게 아니었다고. 여러분 악기 해보신 분 아시나요? 악기요. 저도 좀 어렸을 때 이제 기타를 해보려고요. 우리 신지사님도 피아노 한번 쳐보시려고 지금 몇 년째죠? 3년째요. 3년째 지금 새벽 예배만 끝나면 와서 또 띵똥띵똥 매일같이 연습을 해도 쉽지가 않아요. 악기 하나 다룬다는 게 해야지 그래갖고 이게 드르릉 쳐지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그 악기 하나 하려면 거기에 막 시간만 내면 손가락에 굳은 살 베기고 막 이래 가면서 이걸 집중하고 연습하고 그냥 가다가도 이러면서 이쪽 손을 가다가 흔들고 이러면서 가야 이게 좀 될까 말까. 이게 어떻게 됐겠냐. 다윗이 그 긴 밤을 양을 지키면서 그 지루함과 이것들을 하프를 계속. 여러분 그런 고난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사울 왕의 귀신을 내어 쫓는데도 쓰임 받았지만 나중에는 다윗의 장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도 엄청나게 그런 것들이 쓰임 받는 거예요. 즉 어렸을 때 외로움과 혼자 밤을 새면서 양을 지키며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그때 있었던 이런 것들이요. 나중에는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런 프로세스 가운데 과정, 전개 과정이 있다는 거죠. 지난 화요일날 이제 부산에 조장 훈련 때문에 2학기 훈련, 트랜스포메이션 스쿨 부산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준비하러 갔어요. 딱 이제 부산역에 내리니까 부목사님이 차를 태우러 왔어요. 타고 이제 교회까지 들어갔는데 잠깐 이렇게 핸드폰 보니까 그게 담임 목사님이 생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니네 교회 목사님 생신이시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몰라?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목사님 생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그분은 자기가 태어난 날도 생일이고 그 다음에 거듭난 날도 생일이고 그 다음에 췌장 이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한 날도 생일이고 생일이 많으세요.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췌장 때문에 이게 신장 때문에 투석도 하고 막 이러다가 거의 죽기 직전에 이식을 받아갖고 다시 그런 지 지금 1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보기에 약간 뭔가 좀 일반적인 목사님과는 좀 다른 거예요. 약간 뭔가 이렇게 떠 있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주의 뜻이면 그냥 목숨 걸고 하지 뭐 이런 것이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도대체 이 정체가 뭐지? 대단한데 이런데.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그분의 생애를 돌이켜 보니까요. 제가 금요일날 얘기했죠. 아데프 신부님한테 영향을 받아갖고요. 본인 차를 팔으셨어요. 나는 가진 게 너무 많어. 드릴 게 뭘까?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없더래요. 그래서 SM5 13년 탄 차를 팔으셔서 그 350만 원 헌금하셨어요. 저는 그럴 일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그 부목사님도 곤란한 거예요. 목사님이 차를 파셔서 걸어 다니시고 웬만하면 이러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고민스러운 거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듣고 순수하게 이렇게 딱 반응을 할까? 그러다가 이거구나. 죽을 고비를 한 번, 두 번 넘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 평생에 지금 이제 이게 그 유통기한이 10년이래요. 10년이 되셨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이거를 하든지 아니면 또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 홍콩에 게더링 갔다 와서 너무 힘들어갖고요. 완전히 탈진사예요. 지금 정말 간신히 지금 살아나고 있대요. 그러면서 약도 끊었대요. 하루에 13알씩 먹던 약을 끊었대요. 이번에 완전히 끊어서 하나에 고쳐주든지 아니면 끄시든지 어느 정도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러니 할 수 있는 한에서 이게 그동안의 많은 과정 속에서 온 거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됐겠냐고. 참 이렇게 많은 걸 이렇게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땅을 다스리자 그랬을 때 그냥 딱 다스려졌겠냐고. 여호수아 시대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이 미적미적거리고 전쟁 나가려 하지 않고, 근데 다윗이 그것을 계속 나가 전쟁을 싸우고 해서 그 언약의 땅을 결국은 다 다시 회복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가 다윗에게 있는 거죠. 다윗의 그 마음속에 이 훈련의 과정들 통해 이루어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 프로세스 안에 이 훈련의 과정 가운데 있어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이 궁극적인 나중에 달려갈 그 표대, 그것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의 의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걸 향해 쭉 가게 하신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건데 다윗과 예수님은 너무나도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고향이 베들레헴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새의 아들, 이새의 뿌리에서 태어났다는 거, 그 다음에 다윗이라는 이름은 사랑받는 사람이란 뜻인데 예수아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에게 오해를 받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다윗도 선한 목동 출신이고 예수님도 본인이 선한 목자라 이야기하시고, 형제들에게 오해를 받고 거절을 당해요.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죠. 그다음에 거절당하는 경험은 굉장히 크죠. 다윗이 쫓겨다니는 거 보면서 그걸 좀 느끼겠죠. 오직하면 블레셋으로 들어가겠냐고요. 자기의 적군한테. 그건 또 다윗의 실수였죠. 그런 것도 하나님 또 지키시고 보호하셨죠. 또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으시고 고통과 수치를 당하고 광야를 경험하고 기도하는 이런 일들이요. 예수님이 살으셨던 건 너무 비슷한 삶을 살죠. 또 많은 그 욕을 먹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지 않았죠. 예수님과 너무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거 하나만 갖고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어떤 표상이 돼요?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산 자의 표상이 되는 거죠. 물론 예수님처럼 완전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언약, 내가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리라,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되는, 그래서 다윗에게 부여한
그 명령을 다 이룬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왜요? 언약의 땅, 그 땅을 차지하라는 그것을 온전히 이루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이 일에 땅을 다스리는, 이 땅 가운데 그 영역을 다스리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 10절에 시작.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아멘.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게 이스라엘 전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한라부터 백두산까지.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한라와 백두산 두 개만 하자는 게 아니라 저 땅 끝에서부터 저 땅 위 제일까지. 그래서 이 단이 저 위쪽이고 브엘세바가 저 아래쪽이에요.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가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 느낌과 같은 거예요. 그럼 이것을 다윗이 했다고요. 나중에 그 백성들을 셀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역대상 21장 2절이요. 시작.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아멘. 우리에게 하면 전국인데 꼭 브엘사바에서 단까지 이스라엘 전, 하나님이 거기까지 지경을 정하셨는데 거기까지 다 땅을 회복해요. 더 이상 나가지 않아요. 땅을 더 차지할 욕심으로 이방 나라까지 가지 않고 그 딱 경계를 정한 하나님의 그 경계 안에서까지 그것을 이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뜻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회복해요. 원래 위치로의 회복이죠. 원래 위치로의 회복. 저는 이게 뭔가 더 나은 걸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말씀 기도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이제 회복이잖아요. 레스토라죠. 회복. 뭘로의 회복이에요? 원래 있었던 자리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원래 있었던 자리로의 회복. 또 교회도 하나님이 원하셨던 원래의 그 교회 원형으로의 회복. 이거라고요. 제가 요즘에 1세기에 아테프 신부님이 1세기, 2세기 얘기하는데 왜 얘기하는지 이게 이제 확 이해되어지면서 이젠 계속 1세기 얘기를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구약과 신약이 통합되는 게 1세기예요. 우리 자꾸 구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구약만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모든 걸 다 알고 다 살아내면서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았던, 믿었던,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1세기의 성도들이에요. 우리 1세기의 성도들 메시아닉 주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주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1세기에 믿었던 이방인들, 그들이 이 안에 어떻게 연결되어 왔는가,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제가 너무나도 마음이 송쾌했어요. 앞으로 이제 이렇게 오해할 만큼 구약의 이런 것보다 그냥 1세기로 돌아가자, 이거면 되겠더라고요. 이미 우리 교단 안에서요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설교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는 뭔가 자꾸 특별한 거 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그냥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운동을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 그러면 아무도 시비 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자꾸 이제 메시아닉 주 하시는 분들 우리는 더 탁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탁월함을 다 알면서도 이루내면서도 삶으로 다 살아냈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오케이,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너무 귀한 것들 깨달아요. 사무엘하 7장 5장 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시온성을 빼앗았더니 이는 다윗성이에요. 그럼 이 시온성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 있죠. 이건 제가 몇 번 설명드렸어요. 다윗이 그 법궤를 갖고 올 때 원래 성막은 실로라는 그 위쪽에 있었다고요. 글로 가져가지 않고 자기가 있는 다윗성 옆에다 둬요. 그러면서 이게 시온성이 돼요. 여기다가 성전을 짓고 여기다 주님을 모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 보니까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왕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랬다가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손으로 성전을 짓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의 가족은 왕이 계속 그대로 왕권을 이어가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 대인력이 우리가 그 제사장 기도에 나오는 본문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처소를 다윗의 마음에 의해서 시온으로 내려와요. 근데 사실은 이게 뭐였어요? 여기가 예루살렘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성막이 실로에 쳐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속에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근데 이걸 누가 알아요? 다윗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그가 그 다음을 예비하면서 했던 것보다는 정말 그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함을 두고 이 일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사야 2장 3절 볼까요?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면 시온이 이렇게 정해졌다는 거 한번 알아본 적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주님의 도를 이루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말씀이 어디서 나와요? 시온에서 나와요. 우리는 원래 시온이 정해졌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에 의해서 왔다고요? 다윗에 의해서 오게 됐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정한 그곳이 시온이 되었다고요. 주님이요, 정말. 저희 아내도 요즘에 이게 아들 보신 분이 글을 자꾸 보는데 어제 자기 직전에 이거 읽어봐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때와 마지막 엔타임에 대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고 작은 교회들, 그 작은 교회들이 연결되어서 가는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 한 문장인데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이 뭐냐면요, 큰 교회 연결 안 해요. 작은 교회들이에요. 대만 가보니까요, 거기에 약 700~800명의 목사님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부분 다 작은 교회들이에요. 큰 교회는 생리를 알잖아요. 딱 보고 괜찮다 싶으면 왕창 다 삼켜서 이거 내 거, 이거 우리 거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에 맞는 프로그램, 우리가 만든 이걸 딱 해요. 이름도 바꾸고 뭐 이렇게 해서 다 우리 거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이게 같이 밑으로 연결되기 딱 하니까요, 절대 그렇게 못해요. 이제는 못할 일을 오히려 작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이 일을 이루신다고요. 이런 전략들을 보게 하신다고요. 여러분은 별로 이렇게 잘 감이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중보기도 선교사가, 기도재단을 세워준 선교사가 가서 그곳에 그 사람이 세워주고 그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퍼져나갈 수 있는 구조를 딱 가죠. 이건 정말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지동서를 뒤집는 듯한 이걸 뒤집는 듯 지축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어떤 것에도 그런 전략이 나온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알게 하시고 주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더니 이제 그것들을 또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이 땅을 다스리는 전략을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여러분, 다윗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계속 준비되어져요. 그리고 이제는 결국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그림 가운데로 딱 들어가세요. 그걸 온전히 이루세요. 하나님은 제가 저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이곳을 시온으로 삼으려 그러시나? 또 이단들라. 여부스 족속이 살던 곳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주목하던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을 차지하게 하더니 그것이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시온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여호와의 산에 이르게 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그 산으로 올라가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제가 권창기 목사님 했던 이야기와 이게 쭉 다 통해지더라고요. 제가 요즘도 또 많이 하는 이야기 뭐냐면, 너무 어린이의 눈높이 하다가 애들을 다 버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닉 토라를 외우시는 분들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 3대가 성경을 똑같은 걸로 똑같이 여기잖아요. 어린이 성경으로 읽는 게 아니고 쉬운 성경으로 보는 게 아니라 똑같은 성경을 똑같이. 아이들이 어려워서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오히려 그것을 알기를 원하고 같은 말을 같이 해요. 이거 너무 신기할 것 같아요. 이게 일대만 딱 잡혀져서 이게 흘러가는데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는 이 토라의 말씀을 500번 봤어요. 우리 아버지는 지금 200번 봤어요. 나는 지금 20번 봤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는. 너무 멋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저만 멋있어 보이나? 영적 권위가 안 세워질 수가 없죠. 그냥 딱 그 자체로 세워진. 그분은 막 50년, 70년을 말씀과 함께 살아오셨어요.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러면서 영적 흐름이 가정 안에 딱 잡혀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희에게, 제가 그 존머니드 목사님도 그랬고요, 기준을 낮추지 마라 그랬거든요. 기준을 낮추지 마라. 계속 기준을 높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알고자 하는 열망이 더 생겨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생겨져요. 그러니 계속 기준이 올라가요. 거룩함에 대한 기준이 점점 올라가죠. 희한하게 정말 뛰는 말을 더 채찍질하시면서 더 뛰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을 다스리는 이 일의 완성을 다윗을 통해서 보게 한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신부를 준비시키고 계세요. 교회를 준비시키고 계세요. 그래서 신부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신랑 되는 내 신랑과 결혼하고 싶어 이래야지. 결혼 싫어 이러면서 결혼식하는 신부가 행복하겠냐고요. 근데 그 신부를 준비시키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이 신부를 준비시키세요. 그래서 이제는 함께 성령과 신부가 말하여 이르기를 어서 오십시오. 신부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럼 이 일을 다윗을 통하여 그 시대에 이루었어요. 그럼 이게 여호수아 시대나 모세 시대는 불가능해 보였겠죠.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그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 왕을 통하여서 모세오경을 시편으로 기도하게 하고 그 위에 모세오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줬어요. 왜일까요? 마지막 때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에 다윗의 세대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왕으로 다스려야 되는 이것들을 온전히 이루어야 함을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하다가 아니라 그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일을 지금도 행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다윗이 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합당케 하는 자가 되어서 그것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죠.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미 이걸 시작하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한마디만 협박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목요일날 일산에 가보면서 거기 갔는데 TK 다른 목사님이 딱 와 계셨어요. 그래서 만나서 잠깐 이야기하는 동안 본인 이제 우리 지역 모임에 인천에서 모임하는 목사님인데 모임을 못 하고 계셨어요. 저도 한번 만나서 가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한번 가야 되겠대요. 목사님 오세요. 꼭 좀 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느낌이 딱 뭐였냐면 전에는 제가 가겠다 그러면 왜요? 뭘 또 팔려고 무슨 세일을 하시려고 올라 그래?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은 가겠다 그러면 한 번만 왕림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갑자기 이게 변화에 뭘까? 이게 저와 관계없이 저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TK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끌어가는 핵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방문이 돼버린 거예요. 전에는 그게 아니고 웬 허접한 사람이 그냥 찾아와서 자기를 꼬시려고 하는 이런 거가 됐는데 제가 그때도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계속 그 마음이 드는 이거 비밀인데 이제 여러분 회복의 동산교회 성도를 보는 시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TK 하시는 목사님과 그런 교회에 가서 회복의 동산교회 다녀. 그러면 제사장 기도하시는 교회요? 말씀으로 기도하고요. 보혈로 기도하는 그 교회요? 그 교회 성도예요? 우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제가 그렇게 보내야겠습니다. 그 목사님 교회에도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인천인데 여러분이 이게 되어지면 지금 보낼 건 되게 많아요. 가서 같이 한 3주 정도 기도의 재단 해주는 거예요. 딱 세워지도록. 그럼 그건 내 땅 되는 거예요. 내 땅. 직장도 많고요. 학교도 많고요. 여기 와서 훈련하세요. 이건 어렵잖아요.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그가 기도재단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만들어 이 작업을 도와주겠습니다. 지금 그 계속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그러면 갈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딱 가면요.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람이 다 모일 거예요. 목사님도 와서 배우겠다 그러고 성도님들 와서 배우겠다 그러고 나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는지 빨리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거기서 가르쳐 줘야 돼요. 할렐루야. 전 생각만 해도 너무 기뻐요. 너무 좋으시죠? 이렇게 퍼져나간다고요. 이렇게 퍼져나간다고요. 하나님 지금 얼마든지 넉넉하게 이렇게 해서요. 땅을 다스리라고요. 땅을 정복하라고요. 그럼 이게 우리가 준비되어져서 주님 앞에 딱 주님이 쓰이기에 준비 딱 되어지면 이거 주님이 갖다가 쓰시는 건요. 이건 하나님 이거 얼마나 신나게 하시겠냐고 붙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다윗과 같이 이 훈련의 과정을 프로세스를 성실하게 고난 가운데서라도 신실하게 지켜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서 이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믿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땅을 다스리라. 나를 창조하신 이 목적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